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중에서 5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태가 뭐죠? 게으르다고 우리가 생각이 나죠. 나태하면 우리가 연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죠? 나무 늘보가 축 늘어져서 지금 있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쏴 놓아서 아주 어지럽게 지금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뭐죠? 맞습니다. 세 번째 그림, 소파에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죠. 우리가 흔히 나태라고 하면 이 여러분 그림에서 본 것처럼 늦지막히 일어나서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면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내팽개쳐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만 보면서 게으름을 피는 것을 우리는 나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요, 슬로우스인데요. 이것은 중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늘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꼼짝하지 않고요,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동물이죠. 여러분, 나무늘보가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배고플 때, 위험할 때 빼놓고는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이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태하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나태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는요, 중세시대 사막 수도사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던 죄입니다. 사막에 운둔 수도사들은요, 사막에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삶을 위해서 금욕과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질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의욕을 잃고 수도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배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이 수도사가요, 이것을 보고 나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태는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 아케디아는요, 헬라어 아케디아에서 왔는데 관심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가지고요,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려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가이면서 시인인 세이어즈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태가 다른 죄와 다른 점은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탐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행하는 죄라면 이 나태는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즉, 나태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거죠. 교회 신학자들이 나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죠. 즉 나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태는 영적 메마름, 정신적인 고갈, 내키지 않는 마음, 지루함, 기쁨의 부재 등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우울함과 지루함이라고 합니다. 수도사였던 카시아누스는요, 우울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우울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경우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비관적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금욕과 기도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면서 우울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우울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전망이나 계획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은 병이면서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울은 결국 나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태의 특징 중 하나는요, 미루기입니다. 아유, 내일 하지 뭐. 급할 거 없는데. 세월 길어.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약간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내일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 바로 나태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거죠. 티베트의 전설에 의하면 한고조라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한고조는 추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새는요, 별명이 있는데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고조는요, 밤이 되면 히말라야 산에서 몰아치는 눈보라와 바람 때문에 오들오들 떨면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이 되면 꼭 집을 지을 거야. 그러나 날이 새고 해가 떠올라서 따뜻한 햇살에 비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까짓 거 뭐 내일 집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위와 고통을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집을 꼭 지으리. 이 새는요, 평생 이렇게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한고조와 같이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준권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면 그들은 의욕을 잃고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면 그들은 분명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게 놔둡시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그들은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단테는 나태한 사람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 나태한 사람은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도 물질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루, 이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아주 분명한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만약 주인이 지독하게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이 3번째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3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1달란트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부여받은 자유와 권한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능 혹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재능, 은사라고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는요,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 능력, 재산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명과 시간과 재산과 지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낭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 시간, 재능, 능력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바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당장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 배움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영적인 자리로 오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요. 운동과 배움과 영적인 생활도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매일 마귀와 싸워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열정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인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은 종이 그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돈을 잃어도 괜찮으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는 의미로 그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망했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는지를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라며 격려하면서 달란트를 또다시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열정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예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세상사를 등지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일만 만드는 자들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며 일을 벌이는 자를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오해가 교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지치게 하고요, 지겹게 만들고요,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열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활동을 좋아하는가? 그 활동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활동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질 때 그 활동에 열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저 세 가지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활동,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을 사모하면서 좋아하십니까? 그 모임과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모임과 활동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다면 여러분들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정이 없어서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도 잘못이지만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열정 없는 삶의 자세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삶의 달란트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간과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이라는 이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성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목적의식과 소명입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내일로 미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급하지 않아.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내일 해. 내일 해도 늦지 않아. 내일 기도해. 내일 말씀 읽어. 그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의식과 소명을 매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목적의식과 소명을 재확인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목적의식과 소망이 있어야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쓸 의욕도, 돌파할 에너지도, 열정도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은 또렷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고 머뭇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룰라 다 실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룰라는요, 10살이 되어서야 학교에 들어갔지만 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의 반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로 거리와 항구에서 물건을 팔면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돈을 벌던 룰라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 훈련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브라질 최고의 기술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선반 수리공이 됩니다. 그렇게 금속 공장의 노동자로 희망찬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사고로 왼쪽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도 잃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임신한 아내가 간염에 걸려서 아내와 아이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한 명도 굶지 않는 브라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가 대선에 도전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목적의식과 바로 소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생명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없기에 그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면서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한 이 목적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삶을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여러 단계로 나눌 때 특히 중년기에 가장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죄가 바로 나태라고 합니다. 중년기는 자녀들도 다 키우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바버 포드는 하프라인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성된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뛴 후 하프타임에 치밀하게 전반전을 돌아보고 여러분, 구약성경의 갈렙은요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가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이 나이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갈렙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나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나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길이고요. 또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태를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자, 옆에를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한 번씩 따뜻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우리 윗집 사는 사람인데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옆동에 동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동대표님은요, 쓰레기통이 지저분해지면 걸레를 가지고 와서 막 그 쓰레기통을 닦아요. 청소 용역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 주는데도요, 본인이 걸레를 가지고 와서 더러워지면 그 쓰레기통을 걸레로 다 닦습니다. 매일 아침 빌라 주변을 다 쓸고 닦아요. 주차 라인이 흐려지면요, 본인이 페인트를 사가지고 와서 그 주차 라인을 다 거요.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서 빌라 주변에 물이 찰까봐요, 주변 정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쌓이잖아요. 본인이 그 낙엽 날리는 기계 사와가지고 우웅 하면서 가을이 되면 그거 다 날려요. 겨울이면 우리 빌라 동까지 눈을 다 치워줍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넉가래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눈만 오면 득달같이 막 2시간, 3시간 막 없어요. 상관없어요. 막 일어나셔가지고 눈을 막 치워요. 새벽에 자다가 보면 푹푹 소리가 막 나요. 겨울이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보면 막 눈 치우고 계셔요. 대단하니 부지런하고 그렇게 주변 정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제가 올해 초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 전에 눈을 좀 차에 있는 거를 쓸어내고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막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새 벌써 나오셔갖고 그 주변에 있는 눈을 다 치우시고, 제가 목사인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알고 계세요. 교회 가셔야 되는데 혼자 치우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차의 눈을 막 같이 치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 멀리 있어도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잘 지내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인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를 자기가 오래 살았는데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제가 처음이래요. 그 멀리서도요, 인사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세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것, 안부 묻는 것, 악수하는 것, 별거 아닌데요, 이런 행동들이요, 사랑을 전달해 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 하는 것도 좋고요,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운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부지런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사랑의 선을 실천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 실천해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목표, 소명을 재확인함으로 나태에서 벗어나서 작은 일에 충성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